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주시니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을 품는 마음밭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7일 만에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7년 일을 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레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고요. 또 7년을 약속하고 7일 만에 또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운명의 이제 장난처럼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그래서 아마 참 힘든 그런 이제 가정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박탈감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헬도 또 다른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라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박탈감들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박탈감, 또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박탈감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은 야곱이 했고 그 아버지 라반이 했는데 그 두 딸이 오히려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박탈감, 상처,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해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해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섭섭하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해답이라는 것을, 가장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후벤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르후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르후벤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 낳아줬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다. 이런 이제 고백인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아는데요.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이제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낳았어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도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런 의미로 또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그래도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셋째 아들 낳고는 레위라고 졌는데 연합하다, 연합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람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 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레아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고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더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뀐 것이죠.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의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 지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아가 엇나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레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연단이 끝이 나니 유다로 인하여 아들이 이제 끝나는, 이제 아들을 더 이상 낳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남편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레아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레아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레아의 믿음이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도 그런 레아처럼 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럴지라도 끝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도 아들을 내시나 주었으니 위로를 주신 하나님, 또 그걸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거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 레아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셨으니 또 성장하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은혜, 분명히 레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들 같은 복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상처나 박탈감이 아닐지라도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어떤 세상적인 거나 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또 마음을 얻거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유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5월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인데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지켜주셨고 또 6월의 달을 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금요 기도에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고 박탈감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상황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레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그래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